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하를 큐티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는 한마디로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로 번영과 타락, 실수와 실패의 한 사람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구속사의 서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하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은 드디어 그토록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다윗의 인기를 보며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닌 세월만 장장 10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은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같으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고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피 울며 금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원수인데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우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아멜렉 청년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도 사울이 다윗의 원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칭찬하기는커녕 그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한 죄목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인 죄였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다윗은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14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했고 16절에서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고 이 아말렉 청년이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한 다윗은 인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히 사울의 몸에 손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사울이 원수가 아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자기 인생에 붙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우신 사람들은 모두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나를 사랑해주는 요나단은 좋은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울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이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핍박하는 것으로 나의 거룩을 돕는 역할이고 요나단은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거룩을 돕는 역할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해주는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편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지어진 시가 거의 없습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지은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시 중에 12편이 사울로 인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지어진 시입니다. 핍박의 역할을 맡은 사울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가장 수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역할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역할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역할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인생은 원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해석했습니다. 비록 나를 죽도록 힘들게 했지만 그가 다윗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핍박하는 역할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역할로 해석했다면 이제는 그 미움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여 나의 회개를 이루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미워하는 역할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면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는 그런 물리적인 살인만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기 없이도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을 뒤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방하고 욕하는 것도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 교묘한 살인은 나는 차마 교양과 체면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욕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욕하고 비방할 때 마음으로 시원함을 느끼면서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것도 역시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더 교묘한 살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간적인 감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 욕설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여 그렇게 말로 비방하고 욕했을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결국 회개여야 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머리로 깨닫지만 가슴으로 사랑할 힘이 없다고, 이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라고 내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원수를 구속사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서
미워하는 역할로 기름 부음 받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애통하여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 그의 구원도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나의 구원과 거룩을 돕는 역할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인정합니까?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남이 비방하는 말에 침묵함으로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5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매일 외로워 못 살겠어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만 봐도 막 외로움이 따라와서 싫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너와 불행한 내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미워한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으로 그를 원수라 여기며 말과 눈빛과 행동으로 매일 살인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내 원수의 본질을 해석해 주셨사오니 말씀의 해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누릴 수 있게 하셔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데까지는 나가는 믿음의 수고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